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호의를 무시한 사람, 호의를 무시한 사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어쩌면 다윗을 가장 닮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을 닮아내게 되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인생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처음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배워가면서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에 대한 마음이죠. 은혜에 대한 마음. 다윗은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내가 잘해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야 어쩔 줄 몰랐지만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의 한켠에서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날 문득 자기의 마음에 떠오른 것, 나는 이렇게 살만해지고 점점 더 복되어지고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그대로 거주하시다니,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 하나 져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자신이 받았던 호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 사울 왕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도 은혜만 남기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또 장인어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장인이 칼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면 딴 사람도 아니고 장인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녔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속에 은혜를 남기기로 한 거죠. 그래도 기억되는 감사, 기억되는 은혜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남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감사가 항상 있으니까 누구를 향하여 섭섭한 것도 있지만 감사하니까, 감사로 생각하게 되면 마음속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유는 다른 누군가를 향한 배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호의를 무시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배워가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다시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건을 그대로 받는 거죠. 앞의 사건은 뭐냐 하면
은혜를 자기의 가슴에 새기기로 해서 무비보셋을 왕자의 한 사람처럼 여기고 사울의 집을 축복하기로 결정한 그 후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은혜는 누구와도 연관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전쟁에 능한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국들과 어쨌든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전쟁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전쟁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이겨야 되는 것인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암몬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상호 협력적이고 상호 조약을 맺어서 돕는 관계로 이제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중 왕이었던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하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 위에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새롭게 꾸려진 이제 그 정부의 신하들이 아버지 때는 어쨌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하고 나서는 다윗이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이제 오해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왕을 설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설득에 왕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도 읽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오해죠. 오해.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다윗은 호의의 관계고 계속해서 호의를 같이 이어져 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만남으로 서로가 좋은 관계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의 본심이었던 거죠. 근데 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버지 때와는 다를 것이다. 아버지 때야 아버지랑 친분이 있었지만 당신과 무슨 친분이 있어서, 왕과 무슨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냐. 조문객을 보낸 것은 정탐하고 탐지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우는 이 얘기를 이제 듣게 되고 이제 선제적으로 도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붙잡아서 수염의 절반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수치를 이제 베풀게 됐다는 거,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이제 통으로 짠 옷이 대부분인데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가 나오기까지, 사람의 엉덩이가 나오기까지 이제 옷을 잘라서 사람들 앞에 이제 비웃음거리로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굴욕적인 태도로 이제 보인 것이죠.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지금 조문객을 보내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또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 조문객을 보냈는데 결국 돌아온 일은 모욕적인 일이었던 거죠. 굉장히 모욕스러운 그러한 것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관계로 여기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주 그 사람으로부터 모멸감 같은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의로 이제 대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때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와 같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 조문객을 여리고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일단 조문단을 여리고에 머물도록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수도로 들어오게 되면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수염이 절반 잘리고 그리고 옷이야 갈아입었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여론이 악화되게 될 테고 여론이 악화되게 되면 다윗의 의중과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리고에 이제 머물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그 아버지 나하스와 좋은 관계로 있었는데 참 모욕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싸우는 관계로 가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는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했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도 까짓것 전쟁하지 뭐 이렇게 나오면 전쟁이야 이렇게 선언을 할 법도 하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신중하고 또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전쟁은 하루에 1000금이 드는 그러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일단 시작은 뭐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지만 이 종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어제 어떤 그 보도를 보니까 1000일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시작할 때야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근데 종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쉬운데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는데 비용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화통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시작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1950년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와의 전쟁을 쓰면서 2차 세계 대전 다음으로 막대한 비용을 이제 우리나라에게 이제 전쟁 비용으로 사용해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6,910억 달러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930조를 이제 요즘 돈으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930조를 한국 전쟁 3년에 이제 넣은 거죠. 그리고 1960년대 베트남과의 전쟁에서는 6,500억 달러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은 850조의 돈을 이제 사용한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피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겹쳐져서 1970년대에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주던 금본위 제도를 이제 포기하고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트남과의 전쟁에 그거를 감당해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끝까지 하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분은 나빴죠.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하지만 그거를 잘 다스리면서 지금 이것을 헤쳐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만 따라서 생각하고 대응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대한 일들을 그르치게 될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서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때는 시원한 것처럼 보이죠. 화끈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뒤에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과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이제 이것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대한 게 배워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어떻게 하는가? 참고 인내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복도 어떻게 누리는가? 참고 인내함으로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죠. 우리가 양극단에 있으면은 미움받을 일들이 분명한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그럼 이제 양쪽에서 이제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믿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미움 받으셨는데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신다고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근데 또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또 그걸 안 한다고 또 미워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또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으면서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인내하면서 그거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영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복,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참고 잘 인내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기분이 상하고 속이 쓰리지만 여러분 그때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참으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나쁜 말로 폄훼하고 또 괴롭히는 때가 있지만 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감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잘 억누르면서 이제 여리고의 신하들을 그곳에 있으라고 하고 그 문제를 진화해 가려고 애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해 끄트머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시는데 잘 참으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6절 그대로 넣어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조문단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조문 받고 의심이 있으면 사람 붙여가지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를 그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리고 모욕을 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너무했었구나. 이거를 이 암몬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게 되고 마아가 왕의 군사들 돕 사람들 용병으로 사서 4개 나라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33,000명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를 지금 덮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양심이 꺼리끼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확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확전으로 더 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망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뭐냐면요, 이 잘못된 고집으로 인한 겁니다. 사람이 왜 망하는가? 고집 때문에 망하죠.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너무했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리라. 아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뭘 하다가 개도 뭐가 소화가 안 됐나 보죠. 그래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해낸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배가 고프니까 토한 거를 또 먹는 이것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잘못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에 들어선다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크고 중대한 죄는 고집의 죄, 목이 곧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죄, 이거 큰 죄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입니다. 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죄가 저질러졌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죠.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대가를 지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잘못됐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계속 그 길을 고집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런데 더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 역시 이 전쟁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서 이 사건을 정벌하게 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멘. 사람들이 33,000명을 더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네요. 그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암몬이라는 이 나라는 전쟁의 이제 주체국이죠. 이 나라는 성문 앞에 언제든지 전쟁이 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성문으로 쏙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해놨고 4개의 연합군들, 이 아람 사람을 포함한 4개의 연합군은 들판에 이제 진을 치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소수 정예를 이제 맡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일 구별된 사람을 맡아서 연합군인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를 것이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라는 이 장수를 선두로 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람, 이제 전쟁을 시작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요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아람 사람들 연합군과 싸우겠다. 그런데 싸우다가 힘이 모자르면 그게 보이면 너 힘 남을 때 나를 좀 도와줘라. 아비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도
너도 너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싸워, 열심히 싸우는데 혹시라도 힘이 모자르게 되면 내가 얼른 와서 도와줄 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싸움 될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백중세니까요. 전쟁이라는 것이 뭐 이제 싸워봐야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길 것 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고 지고는 전쟁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압이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라 할지라도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의 가장 중대한 것은 뭐냐면요, 연합과 협력 아니겠습니까? 연합과 협력. 지난 우리가 그 주일 오후에 배웠지만 여호수아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중대한 개념은 뭐냐면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공동체의 개념.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왜 승리하는 삶을 사냐면요, 연합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연합 때문에. 연합.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권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요, 연합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합집산으로 모이는 거죠. 이익이 될 때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아람 사람이 그런 전술을 썼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정이 마찬가지죠. 가정이 이해집산으로 모이면 그 가정은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수치상으로는 2지만 1 더하기 1이 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2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2-3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2-3사람이. 최소 단위가 2-3사람인 거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연합과 그것을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주변에 돕는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의 도움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연합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연합으로. 저 사람이 좀 힘들면 내가 조금 남은 힘을 그에게 보태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면 어떤 누군가가 남는 힘을 나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제 밀쳐내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둘 다 잘못된 거죠. 이용하면은 안 됩니다. 밀쳐내서도 안 됩니다. 연합과 협력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만 복이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연합과 협력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돕고 돕는 아내로 부르셨으니까, 아내를 돕고 돕는 남편으로 부르셨으니까, 아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되면 평상시 하지 않던 일들도 감당을 하고 서로의 몫을 조금 더, 내가 힘이 그래도 조금 더 남으니까 힘을 보태고 서로 도울 때 그곳에 힘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은 무엇이었는가? 서로 연합하는 데 있었습니다. 서로 돕는 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연합을 배우고 연합을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의 작전은 적중해서 전세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용병인 아람 사람들이 먼저 도망을 치게 되고 암몬이라는 이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직접 나서서 용병이었던 아람 군대를 이제 쫓아가서 토벌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 1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깔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아멘.
16절에 나오는 이 용병들, 돈을 받고 전쟁을 하는 이 하다네셀을 중심으로 한 소밧, 이런 사람들은 돈만 밝히고 무책임한 기회주의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전쟁에 참여해달라,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전쟁을 죽음으로 하지 않죠. 그냥 대충 싸우는 겁니다. 돈 받는 만큼, 아니 돈 받는 것보다 더 적게. 이게 이 하다데셀을 위시로 한 이 아람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은혜와 호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징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심판을 받죠. 아무리 자기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전쟁을 했지만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왜?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죠. 호의를 무시하는 사람들 마침내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호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2024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이틀 3일 남았죠. 화요일까지가 이제 2024년도의 인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이 기간 남은 시간 동안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후회되고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있다면, 암몬 사람들과 같은 그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마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 사이에 흘러가는 은혜를 간직하고, 섭섭한 것 있지만 내려놓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하면서 복된 길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